성경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주고 그러면 재밌을 거예요, 그죠? 예, 요즘은 또 그렇게 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갖는 상징성이 커요. 계시록 18장, 내년에 우리가 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을 묵상합니다만 18장에 가면은 이 바벨론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사단의 왕국, 사단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은유의 상징으로 써요. 왜 그런가? 그 짧은 200년도 채 안 되는 세계 제패한 나라인데도 여러 제국이 있어요. 아수르도 있고 바사도 있고 뭐 있는데도 굳이 꼭 집어서 바벨론을 갖다가 사단의 왕국이라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런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그 어떤 사단의 화신으로서 교만함을 잘 드러내고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3장을 읽기 전에 2장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2장을 보면은 왕이 꿈을 꿉니다.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니엘만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내용도 안 알려주고 꿈 내용도 얘기하고 해석도 얘기하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여러 사람들이 다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 다니엘만 그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그 꿈도 그 다음에 해석도 다 들은 거예요. 본 거예요. 근데 그 꿈은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광채가 나고 엄청나게 큰 신상이었어요. 신의 그 우상이었어요. 우리가 그 규빗으로 치면은 이 폭이 3m, 높이가 30m였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특이했던 건 뭐냐면은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가 달라요. 이 머리 부분은 금, 은, 동, 철, 흙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이 머리 부분 금은 바로 바벨론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가슴 부분은 은으로 된 것은 그 다음 제국 메대와 바사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아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일어나고 쇠하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랬을 때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3장 다 읽지 않았는데 그 전에 2장에 보면은 2장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에 이제 해석을 다 들은 거예요. 2장 46절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전했어요. 누가 지금 누구에게 절하고 있죠? 왕이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탄했으면 이런 행동을 하겠어요. 제국주의에서. 그리고 예물도 드리고 향품을 그에게 줬습니다. 답례로. 그리고 하는 말이 47절에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 God of God, 신들 중에 신. 그리고 모든 왕의 주제는 탑, 모든 것을 왕들을 다스리는 주제, 주권을 갖고 있는 주제. 그리고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으니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이 얘기는 계시도 할 뿐만 아니라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48절에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 주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 지혜자의 어른, 이 얘기는 여러 지혜자들의 가장 우두머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왕이 다니엘의 요구하는 대로 그의 친구 3명 있죠. 포로로 같이 끌려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서 지방의 일, 그러니까 지방의 여러 가지 일 관리를 맡는 것을 감당하게 했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을 섬기도록 했어요. 이게 바로 오늘 풀무불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3장에 딱 넘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3장 1절에 보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높이가 60, 너비가 6, 이게 아까 말한 3m, 30m짜리 금 신상을 만든 거예요. 이거 아마 금 이렇게 모으기가 어려울 거예요. 북한도 그렇게 못하고 아마 뭘로 만들어 놓고 금딱지를 붙였겠죠. 금박했겠죠. 그럴지라도 표면만 금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3m, 30m면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 만드는데 제작 기간이 소요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은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어요. 평지. 왜 평지에 세울까요? 잘 보이게. 그리고 여러 사람이 다 모일 수 있게. 다가 높이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다 사람을 보내서 모든 관리들, 바벨론 제국의 모든 관리들을 뭐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에요. 다 소집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모든 공무원들을 두라 평지에다가 다 소집시켰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나팔 소리, 무슨 악기 소리가 뭐 이렇게 빠바밤 들리면 그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에다가 뭐 하라는 거죠?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 뭐 이래가지고 다 소집을 시켰어요. 참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누가 어려움이 생깁니까? 오늘은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도 관리이기 때문에 소집이 돼서 이 낙성식 절하는 곳까지 끌려올 수밖에,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원치 않은, 내가 원하는 건 아니고 내가 자초하는 것도 아니고 자처한 일도 아닌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참 곤란하고 난처하고 힘들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도대체 왜 이것이 나에게 왔는지, 이 의미는 도대체 내 인생에서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인지, 그 한가운데 있을 때는 답답하고 모르겠고 이해도 되지 않고 뭐 좀 억울한 것도 있고 참 섭섭한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계속 반복되고 크고 작고지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고난의 연속이죠. 여러분 가운데는 나도 작지만 뭐 이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힘들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내리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해도 고난은 피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바벨론 왕, 아까 말했죠. 계시록에 나오는 사단의 나라, 사단의 제국이라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거기에 왕은 사단의 화신이에요. 자기 제국의 한계를 알아요. 사단도 자기 끝을 알고 있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속된다고 하면은 무슨 흙과 백과의 싸움, 빛과 어둠의 싸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느 쪽에 붙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이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바벨론 왕이 본 그 신상 모습대로 제국 사단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끝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날뛰고 더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영원하지 않는데 영원하고 싶어. 이게 사단이에요.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줬는데 너는 시대는 여기까지야 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보세요. 바벨론 왕이 바벨론 머리, 신상의 머리는 금은 바벨론입니다 라고 하고 은, 금, 이렇게 은, 동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랑이 세운 신상은 뭘로 다 칠했습니까? 금으로 다 칠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벨론 포에버, 바벨론이요 영원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머리만 금이 아니라 여기 밑에 전부 다 올 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그런 계시를 하고 미래를 알려줘도 내가 그걸 뒤집을 거야. 우리 제국은 영원할 거야. 금으로 되는 이 금딱지로 되어 있는 바벨론 제국은 머리부터 끝까지 전부 다 계속 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너네들 이 내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라, 절을 하라 라는 얘기는 우리 제국이 영원할 것이며 금 제국이,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을 인정해라, 수용해라, 그리고 거기에 수긍해라, 굴복해라, 복종해라. 그런 의미로 모든, 특히 공무원들,
특히 다 관리들이 모아놓고 두라평지에서 어마어마한 인원일 텐데 그것을 다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화신들은 여러 안 믿는 자들을 권세를 잡게 해가지고 크고 작은 관리들, 크고 작은 권세를 이용해서 믿는 자들을 압박해 옵니다. 뭘 압박하게 만드냐면은 절하게 만들고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신앙 꺾어. 너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면 네가 다 모든 게 편안하게 해줄게. 우리의 제국은 영원할 것이야. 너 어떡할래? 죽을래? 살래? 라고 우리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굴복과 복종을 강요합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피해 있으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12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일러 바치는 자가 있어요. 감시하는 자가 있어요. 절하라고 했을 때 분명히 모두 다 절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기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모두 다 절하면 절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보냐고. 물론 이렇게 절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쳐다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뭘 얘기하려냐면은, 항상 사단의 제국과 왕국에는 이렇게 압박하는 권세자가 있고요, 이것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않는 것을 감시하는 자가 있고요, 그걸 참소, 일러 바치는 자가 제국 내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참아. 이렇게 권세를 압박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래서 꺾게 만들려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 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오늘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저는 느낌이 읽는데, 오늘 느낌 지금 방금 읽는데 어떤 느낌을 순간 받았냐면은, 와,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게 힘들어요. 그냥 그들이라고 대명사를 쓰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항상 계속해서 그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항상 그 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는 읽는 가운데 느껴진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 중에 한 명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여러 중에 우리 하나님 나한테 신경이나 쓰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한 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의주시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끌려왔죠. 왕이 회유하죠. 뭐라고 회유합니까? 15절,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자비하다. 나는 자비하다. 옛날에 그 300 용사 같은 데 보면 머리 빡빡 깎은 페르시아 왕이 나오거든요. 왕이 딱 막 마차 타고 이렇게 가요. 옛날에 코미디 소재이기도 했는데 나는 자비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그게 왕이. 그런데 지금 보세요. 나는 이렇게 기회를 주는 자비한 왕이야 뭐 이러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15절에 이제라도 한 번 더 기회 줄게. 준비했다가 나팔 피리 악기 쫙 울리거든 내가 만든 신상에 절을 하거라. 그러면 너한테 좋지만 그래도 끝까지 절하지 않으면 내가 즉시 재판이고 뭐가 없어. 그냥 바로 잡아다가 맹렬히 불타는 풀불에 던질 것이야. 누가 너를 능히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에서 사단의 전략이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죠? 압박하는 거예요. 압박. 이게 목 조는 거예요. 또 하나는 회유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이렇게 좋게 될 거야. 안 그러면 이렇게 할 거야. 이거 두 가지 양면, 강원 양면 작전을 쓰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해요. 하나는 안 하면 너 죽어. 압박. 너가 모든 것을 다 박탈할 거야. 너의 생명, 너의 재산, 너의 관계, 너의 캐리어, 너의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릴 거야 라는 것이 하나고요. 내 말 잘 따라, 순종해, 그냥 압박에 따라, 절해, 복종해. 그러면 내가 너를 계속 관리로 삼고 기회를 주고 또 계속 할 거야. 이런 양쪽으로 우리에게 가해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사단의 두 가지 전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재미난 얘기로 여러분 들으실 겁니까? 아니요.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주변에서 내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나의 목줄을 잡고 있는 자들이, 나의 상관이, 나의 고객들이, 나의 회사가 이런 식으로 압박해 옵니다. 선택해, 굴복해, 너 신앙 꺾어, 하나님 버려, 교회 버려. 그럼 네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지만 계속 네가 고집하고 네 길을 가려고 한다면 네가 갖고 있는 걸 다 뺏어버릴 거야. 너는 알거지가 될 거야. 너는 인생 끝날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압박해 온다. 이때 여러분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 잘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친구는 오늘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은 뭡니까? 악기 소리가 들거든 두랍 평지에 세운 커다란 금신상에 절하는 거,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왕에게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이 얘기예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대답할 이유도 없고 대답하지도 않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고민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건져주실 것이고 왕이 그런 압박 가운데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결기죠. 그 뒤가 더 중요한 말이에요. 18절에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잘 해주면 하나님이고 나에게 잘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가요? 아닙니다. 세 명의 친구가 말하는 게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험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해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게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대단한 결단을 했으면 고난 끝, 하나님께서 푸른 불에 들어가지도 않고 정말 구해 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그럼 뭔가 극적인 방법이 일어나가지고 푸른 불에 들어가지도 않고 고난도 없고 뭐 그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예 고난도 없애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왕이 뿔이 났어요. 대단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분이 19절에 보니까 가득해서 얼굴빛도 바뀌어지고 내가 뭐가 돼? 얘네들 앞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명령을 하고 기회까지 줬는데 여러 신하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내가 뭐, 왕이 체면이 안 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말빨이 서겠냐, 영이 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평소보다 7배나 더한 곳에다가 집어넣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택했다 하더라도 고난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든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좀 믿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보호막이 쳐져가지고 어떤 고난도 환난도 아무것도 없고 싹싹 피해가고, 마치 이렇게 커다란 뭐가 막이 쓰여지는 것처럼 모든 막 적들이 막 공격해오고 그래도 다 팅팅팅 이렇게 비껴나고 나 모든 화살로부터 내가 보호받고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라고 다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내가 이런 대단한 결심을 하더라도 7배나 더 강한 압박과 핍박이 우리에게 옵니다.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여러분은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 친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택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고난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각오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선택했다고 고난이 피해가지 않고 온다는 것,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게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뭐냐 이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왕이 화가 났죠.
영이 안 쓰죠. 창피하죠. 부끄럽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7배나 강한 풀무불을 만들으라고 했어. 계속 펌프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릴 것도 없어. 화가 나니까 뭐 할 것도 없어. 그냥 있는 채로, 복장 그대로 입은 채로 그대로 결박을 해라. 결박을 해가지고 불 가운데로 던져버려라 라고 명령을 해요. 이게 불이 얼마나 셌는지를 보여주려고 그를 집행하고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풀무불로 가까이 갔던 용사들이 오히려 불타 죽었다. 22절에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엄청 불이 세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죽이려고 끌고 갔던 병사들이 오히려 불탔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불이 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이렇게 공개 처형을 합니까? 왜 다 보는 데서 합니까? 그래야 왕의 위엄도 쓰고, 그래야 다른 자들이 죽은 것이 두려워가지고 복종을 할 거죠. 이게 사단의 수법이죠. 이런 장면이 어디서 여러분 많이 나오는 것 같잖아요. 저 북쪽에서 저러지 않아요? 북쪽이? 보세요. 곳곳에다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다 신상 세워놨잖아요. 그것도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그리고 엄청 써요. 엄청 커요. 모든 제국이 그래요. 독재자들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절하지 않는 자, 헌화하고 막 이렇게 하는 자를 다 잡아다가 정말로 포로 수용제 같이 정치범 수용제에 다 두고 인간 이하에 대접을 죽이죠. 그리고 공개 처형을 하죠. 항상 이들은 공개 처형이에요. 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려고. 사람 죽이는데 총으로도 충분한데 장성택이 죽일 때 뭐로 죽였다고 합니까? 곡사포는 전쟁할 때나 쓰는 건데 아주 그냥 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곡사포를 쏴서 죽였다는 얘기가 소문이 돌잖아요. 이게 독재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사단의 화신들이 하는 일인데.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뭐가 솔루션?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상황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은 고난 자체를 없애지는 않아요. 고난 자체를 우리는 없어주기를 바라는데 고난 자체를 없애지 않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고난받고 힘들 때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뭐 해주신 게 있냐고 그렇게 우리는 항변하고 억울해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지금 보여주세요. 그래서 깜짝 놀란 쪽은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 쪽이었어요. 저렇게 끌고 가던 용사들이 타 죽을 정도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에 닿지도 않고 그냥 사그라지는 게 자기 예상한 거였는데 웬일 불 가운데도 3명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1명이 더 있는 거예요. 1명이 더 있어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가 표현했냐면은 4번째 사람이 4명이 보이는데 상하지도 않고 그리고 네 번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 여기서 힌트를 얻고 여기서 깜짝 놀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형태를 가졌어요. 분명히 4명이라고 그랬어요. 4명 사람 형태를 가졌어요. 근데 왕의 눈으로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아요. 그랬어요. 이 묘사를 정확하게 충족해낼 분이 누구이십니까?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신들의 아들과 같아요. 우리는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쓰여졌던 다니엘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고 이방 나라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그렇게 보이는 대로밖에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뚝 떨어져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로 이 풀무불 가운데 있던 4번째 사람 신들의 아들이자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땠습니까? 이분들이 분명히 결박해서 넣었는데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그리고 그 불 가운데 보호받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결박해서 넣습니다. 불 가운데 자유롭습니다. 분명히 타면 왜 끝만 타겠습니까? 결박한 끝만. 옷도 타고 다 사람이 타야 되는 게 맞는데 결박한 것만 끊어지고 자유롭게 다닐 뿐만 아니라 불이 그들을
단 하나도, 심지어 그슬르는 것 냄새도 나지 않고 완벽하게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기 잠시 접어두시고 이사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잘 아시는 이사야 43장 1절 2절로 가십시다. 이사야 43장 1절 1122쪽입니다. 1100이 아니군요. 이사야 43장 1020쪽, 1020쪽이 되겠네요. 1025쪽. 이사야 43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1020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니 너는 내 거라. 물의 형태, 불의 형태, 어떤 형태의 환란이 올지라도 네가 상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라. 그리고 너를 지켜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환난 가운데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 가운데 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고난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한가운데 통과할 때 함께 동행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묶여있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다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환난과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하거나 망가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방식인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언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왕은 의문이 들었어요. 세 사람 집어넣는데 4명이라는 거죠. 누구라는 거냐? 저게 누구냐? 거기는 생존도 불가능한데 거기서 자유롭게 다닌다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자기 눈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그래서 살아있구나 라고 확신을 하고 그 앞에까지 풀무불 아귀까지 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28절 26절에 보면은 아귀까지 가서 이르되 3명을 부를 때 뭐라고 호칭하는지 앞에가 중요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앞에 뭐가 들어갑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래요. 자기의 종 아닙니까? 자기의 그 관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과하고 이겨낼 때 그가 자기의 종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누구의 종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고난을 이겨내야, 고난 가운데서 생존해야 비로소 안 믿는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하고 실토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 자체가 없으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리고 끌어집어 내오니까 자기 발로 나왔습니다. 끌어낸 것도 아닙니다. 자기 발로 나왔어요. 자기 발로. 분명히 결박이 섰는데 자기 발로 나왔어요. 해방을 시켜줬기 때문에 불탄 냄새 없이 완벽하게 보호받는 것을 복수의 증인들이 봤어요. 모든 관리들이 확인했어요. 우리도 고기 먹을 때 말이죠, 돼지고기 먹을 때 이렇게 겉옷 벗어가지고 이렇게 놓으라 그러잖아요. 엉덩이 깔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깃집 가니까 그 의자에 이렇게 뚜껑 열려요. 뚜껑 열려. 거기다 넣고 먹으래. 그래야지 냄새가 안 밴다나. 그래서 어디 갔다가 고기 먹고 나오면 막 냄새가 나서 뭐 먹었지? 금방 알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말이죠, 불에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고기만 거먹어도 옷에 몸에 배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불탄 흔적도 없고 그슬린 것도 없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걸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왕도 보고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공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토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뭐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누가 내가 나의 신에서 건져낼 자가 있느냐, 이렇게 큰 소리 치던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천사를 보내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왕이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얘기라고. 자기가 명령한 걸, 거역한 걸 오히려 찬양하고 있는 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냔 말이에요. 모순되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뭐하였도다? 구원하였도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를 그렇게 쳐넣고 풀무불에 넣으라고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줬던 왕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전국에 내려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함부로 경솔히 말하지 마라. 경솔히 말하는 자는 내가 엄벌에 처할 것이다. 그리고 왕이 드디어라고 그랬어요. 드디어 30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더욱더 높여준 줄로 압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킨 절하지 않은 반역자에서 높은 자리로 더 옮겨가는 반전을, 고난을 통과하니까 주신 줄로 압니다.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낼 것이냐 조롱하고 호통을 치던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니 하나님이 높임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압니다. 그를 믿고 왕의 명령을 목숨 걸고 거역하고 자기를 의탁한 자를 건져내는 것을 왕도 보고 바벨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왜 핍박을 주시고 왜 환난을 주시는지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고난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고난 자체를 통과했을 때 주시는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함께 가도록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높임을 받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인정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그 자를 더 높여서 존귀하게 쓰이시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단지 그냥 믿음으로 결단했을 뿐이고 고난을 자처하고 고난을 갖다가 견디기로 결단했을 뿐인데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셔서 이렇게 모든 작업을 하셔서 이 결과를 얻어내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길로 들어서도록 우리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미나는 옛날 얘기 잘 들으셨어요? 그러려고 여기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은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나라이고 지금 이 세상을 말한다. 우리는 좀 덜 한다고 말하지만 다른 형태의 우상을 강요받을 때가 많아요. 북한이나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로 바벨론 제국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잡히면 죽어.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 자체가 범죄야. 독재자들은 항상 그래요. 자기가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 교묘한 우상을 강요받아요. 돈이 최고지. 돈 없으면 넌 거지돼. 너의 삶이 노후 대책이 뭘로 있을 거냐? 이런 식의 돈을 우상화해서 거기에 절하고 타협하고 굴복하고 복종하게 만들어요. 인기가 최고지, 팔로워가 몇 명이지, 그런 인기의 우상을 만들어서 인기 떨어지면 너 끝장이지 라고 말해서 죄악을 더 저지르고 거기에 복종하고 굴복하게 만들어요. 보이지 않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압력이 어쩌면 보이는 세계보다 더 한 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일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고 회유와 압박을 계속해서 양면 작전을 당하고 있는 처지에 있는 것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도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진짜 어떨 때는 존경하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더 들 때가 많아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저는 그냥 당연히 여겨주고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터치하지 않는데,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면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거기에서 관계를 맺고 거기서 돈을 벌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한다는 게 얼마나 저보다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면은 내가 어떨 때 부끄러울 때가 있고 여러분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강요하고 이렇게 회유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처럼, 세 명의 친구들처럼 신앙의 절개를, 신앙의 지조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반전을 일으키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여러분을 더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회유와 협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바벨론 제국의 세 명의 친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예측대로 이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나를 구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여기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진짜 신앙인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며 신앙의 결단을 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한다 해도 고난이 안 피한다고 그랬어요? 고난 옵니다. 더 세게 옵니다. 그런데 혼자 당하는 거 아닌 거 기억하시고 함께 주님이 통과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자유롭도록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고난이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과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안전하게 그 영혼과 우리 육신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 반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부각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 고난을 통과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그리고 저들의 입술 속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도록 할 것이고, 하나님이 더욱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과한 우리들을 더 높이, 더 존귀하게 쓰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 붙드시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회유하더라도 넘어가지 마시고, 압박하더라도 넘어가지 마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